네,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멋지죠? 박지 해수욕장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바다가 제 것일까요? 하나님 것일까요? 네. 네.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주영광교회입니다. 주영광, 주님의 영광. 주자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님의 영광. 주인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라는 말이네요. 네. 질문합니다. 이 영광은 나의 것인가요? 주님의 것인가요? 네. 주님 받을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은 어렵겠죠? 네.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3번이요. 제가 서울 살 때에 전라도 모기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모기가 전라도 모기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신기한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기는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날아올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날아오다가 생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련회를 전라도로 갔습니다. 거기에 모기가 너무 많고 강했습니다. 가려서 혼났는데요. 그런데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기 한 마리가 봉고차에 같이 탔나 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내릴 때 같이 내려가지고 저를 딱 물었습니다. 그렇게 전라도 모기에게 서울에서 물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모기가 서울에 왔네요. 질문입니다. 모기가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기는 비행기가 올라간 높이까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그 높이에도 갈 수 있고 미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주영광교회 부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한마디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스크린을 보지 않아도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말하고 나중에 스크린 띄우면 아마 일치할걸요? 9글자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말해주세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짠 적 없죠? 네, 미리 맞춘 거 아니고 제가 이 PPT를 미리 준비해놓고 지금 띄우는 거죠. 그런데 일치하네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안 짰는데? 맨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설교한 횟수를 세보니까요, 200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만 해도 260번 정도 했습니다. 2000번 다 안 들어도, 260번 안 들어도 우리 교회 10번만 나오면 바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들어보면 맨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에게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목사님 저거 하셨던 얘기인데. 저 예화는 한 3번은 들은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지루하고 지겹잖아요. 사람이 아는 얘기를 또 듣는 것처럼 지겹고 지루하고 힘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반복 또 반복할 겁니다. 왜일까요? 이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는 재밌으려고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텔레토비한테 배웠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텔레토비가 나와요. 그래서 저게 뭔데 아기들이 그렇게 반응하나. 그러고 봤더니 너무 단순해요. 텔레토비들하고 햇님이 나와가지고요. 막 좋은 말 몇 번 하더니 끝나요. 이제 그만 뭐 이러고 막 이러더니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방송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앞에서 틀어준 에피소드를 한 번 더 상영하는 거예요. 공중파에서요. 알고 보니까 텔레토비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2번 상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텔레토비 학습법. 네, 반복 학습을 텔레토비 학습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또 이걸 어떤 영어 사이트에서 배웠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땡땡 스쿨 뭐 이런 데서 배웠는데, 한국인들이 영어를 되게 열심히 돈 되게 많이 들여가면서 10년 이상 공부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1단계를 배웁니다. 네, 1단계를 잘 못하는데 2단계를 배워요. 1, 2단계를 못하는데 3단계를 배워요. 그렇게 10단계 배우고 외우고 그래요. 근데 실상 1단계도 못해요. 1단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합니다. 우지원 선수가 3점 슛을 던집니다. 자, 무릎을 굽혀서 이 무릎에서 올라오는 하체의 힘을 공에 실어서 이게 상체로, 그래서 어깨로, 팔꿈치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으로 딱 뿌리면, 그러면 공이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슛이 딱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다음 단계. 이게 아니에요. 농구 선수는요, 중학교 때 이 연습을 죽어라 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뭐하냐? 이거 합니다. 대학교 가면 대학 농구에서도 이 연습을 합니다. 프로 농구 가서도 이 연습을 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개씩 무한 반복하면서 수년의 시간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릎을 굽혀야지, 이렇게 이걸 의식하지 않고 수비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와서 그 슛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화 다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한 주에 설교 10편을 듣습니다. 놀랍죠?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설교는 설교 시간에 듣기 좋고요, 아멘이 절로 나오고 은혜롭고 그런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어떤 열매가 맺혔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묵상을 하기에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이게 그냥 책에 적힌 옛날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활력 있는 말씀인지 내 삶에서 실험도 해보고 여기도 적용해보고 이 상황에도 적용해보고, 그러다가 무언가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터득하고 말씀의 의미와 생명력을 막 느끼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후에 몇 시간 후면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기독교 방송에, 유튜브에, 각종 책에 설교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어떤 하늘의 정보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엄청난 설교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는 한마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앞으로 많은 설교를 듣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증언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계속 쓸 거라서 양해를 구하는 중입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네, 처음에 들은 모기 이야기도 지금 몇 번째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같은 예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의 흐름까지 기억이 나고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번 이상 들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아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쉽습니다. 조금 지루한 면은 있지만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첫 번째 안 들리던 것이 들립니다. 세 번째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이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 들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저한테 말해보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네. 들을 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에게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면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주잖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풀면 안 풀립니다. 10번 이상 들으면 디테일이 보입니다. 왜 그 단어를 썼는지, 왜 거기서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숨죽여 읊조렸는지 설교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10번 이상 그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 재밌었느냐? 성도님들의 얼굴입니다. 여기 서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10마디를 하면 여러분이 몇 마디를 소화하시면서 듣는지,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몸은 여기 있으나 정신은 다른 세계에 가 계시는지,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굴에서 좀 느껴집니다.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10마디를 하면 10마디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전원에게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막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머리에는 한마디를 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마음 깊은 곳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2단계 스텝을 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단계에 제가 뭐 할까요? 역시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계속 반복입니다. 2단계에 조금 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 이 말의 내용, 이 내용과 방향성도 함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표현을 쓸게요. 이게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이게 우리한테 오해를 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풀어본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고요.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에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성경이 증언하는 걸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로 붙잡은 성경 말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주제의 말씀. 힌트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어디에 있냐? 순서 맨 밑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 맨 밑에. 1월 첫 주부터 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으로 올해를 채워가려고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는데요. 오늘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 시작은 됐어요. 여러분 모르게 제가 시작했어요. 1을. 네, 오늘 2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적어도 20주 이상 예상합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갑니다. 자, 이제 반복 시작합니다. 다른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정의.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요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천천히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주인이시다에 대한 묵상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그런데 이게 좀 거부감이 안 드시나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누가 간섭하는 것 좋아요, 싫어요? 간섭조차 싫은데 누가 날 다스린다면 얼마나 싫을까요?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의 핵심이 뭐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래.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주인이 다스린대.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난 싫은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왜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 다스림도 안 받고 싶은데. 나는 주인하고 싶어. 난 종은 싫어. 네, 이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싫어. 나는 임종철 나라가 좋아. 저 이름 임종철이에요. 임종철이 주인이고 임종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임종철 뜻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좋아. 나는 내 왕국을 세우고 싶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빨리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내 이름이 허은지입니다. 임종철은 임종철 왕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허은지는 허은지 왕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둘이 같이 삽니다. 자, 둘의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사는 집은 어떨까요? 임종철은 허은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허은지는 임종철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전쟁이죠. 겨우 둘인데 둘은 밥 먹기 전에 싸우고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다 먹고 싸우고 계속 싸우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내 맘대로 하려고 만들어낸 세상인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임종철도 허은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겨우 둘입니다. 그런데 겨우 2명마저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면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욕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우리 모두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나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힘 없는 사람은 다스림 받고 싶지 않지만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좀 더 빠르게 전개하자면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언제나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인간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입니다. 제국이 세워지고 그 힘이 약해질 때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별로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힘 있어요? 돈 좀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절망이에요.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조금 범위를 좁혀볼까요? 임종철은 임종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임종철 왕국을 꿈꾸지만 사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임종철 왕국을 꿈꾸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허은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유를 해볼까요? 임종철이 전라도 목이라고 해볼게요. 임종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라도 작은 마을의 동네 안에서 살다가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근데 임종철 모기가 서울에 가고 싶다.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전라도 모기한테 서울에서 물렸잖아요. 모기도 모기보다 능력 있는 어떤 존재, 전라도에서 서울을 갈 수 있는 존재,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모기도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를 만나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너무 명확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고 높은 수준의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건 좀 찜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날 안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으면 그러면 쿨하게 인생을 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날 다스린다고 한대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날 다스린대요? 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찜찜함은 오해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인의 다스림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스림이라는 용어가 계급적인 용어이고 갑이 을을 괴롭히는 것처럼 떠올리게 하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해 없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끄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림 2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그림은 이름은 똑같아요. 두 그림의 이름이 똑같아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보스는 남이야 올라오든 말든 저 위에 보스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뻐하고 있는 보스 있죠? 근데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보스 있죠? 사람들 있죠? 남이야 올라오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지도자가 보스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똑같습니다. 보스는 높은 곳에서 군림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가장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보스가 아니라 리더로 나타납니다. 자, 맨 처음에 보았던 곽지 해수욕장을 상상해 볼까요? 그 바다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태까지 이거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만 이 바다를 가지고 남들은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이 바다를 누리게 하십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것인데 저도 누립니다. 아니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 바다를 누리라고 바다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바다 진짜 네가 주인해, 네가 가져, 이렇게 진짜로 저한테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관리 못합니다. 바다는 제가 자는 동안에도 밀물, 썰물 반복합니다. 달의 인력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우주 공간에 지구와 달의 궤적을 제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바다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바다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저 바다를 누리라고 저 바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목사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보스와 리더 중에 보스 같아 보입니다. 피조물들은 그 영광을 다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스 하나님으로 많이 그립니다. 많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더이신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대요? 앞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래요. 제자를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이거든요.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일 거야. 내가 영접할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저는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유,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유, 다시 오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을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가득한 영광의 아버지의 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아버지의 집. 근데 인간은 여기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고 욕심낼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 4, 5, 6절 중에 6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6절만 띄워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앞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뭐 하시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히신다. 자, 주영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다 가득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합니다. 이는 인간이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하나님이 초대하셨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편협한 기독교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다 있는 거죠.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습니다. 15장 41절 읽을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창조주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을 많이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설명합니다. 바퀴벌레의 영광이 다르고 돌고래의 영광이 다르고 강아지의 영광이 다르고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40절을 봐야 돼요. 40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 자, 여기서 형체를 몸이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 영광이 다르다.
자,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땅에 속한 몸은 우리 지금 몸, 아담의 몸을 말합니다. 그 영광이 따로 있다. 자, 부활까지 얘기해 볼까요? 43절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 자, 욕된 것은 지금 몸을 말해요. 그런데 그 몸이 다른 몸으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은 지금 몸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 변환식 청년에게도 진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아주 존귀해요.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영광, 사람의 영광도 더 큰 영광 앞에선 작은 영광이에요. 그 더 큰 영광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가지는 영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영으로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은 썩지 않아요. 그 몸은 영광스러워요. 그 몸은 강해요. 그 몸은 늙지 않아요. 그 몸은 신령해요. 그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그 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있어요. 예수님 보스 되셔서 거기서 혼자 자기가 그런 신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몸의 영광을,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도 영광스러워요.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하지만 훨씬 더 큰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가는 길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사람의 창조 목적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을 주셨어요. 이미 우린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할 영광을 주시려고 해요. 왜? 도대체 왜? 왜 그분이 혼자 영광 다 받으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면서 왜 우리에게 이 영광을 함께 주시려고 하는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정의. 네, 말씀에 밑줄 그은 말씀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그 큰 영광 혼자 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리더십니다.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영광 정도를 누리고 끝날 존재입니다. 이것도 크죠.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우리를 결국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결국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오늘 말씀 두 말씀 기억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총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십니다.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죽음 이전의 세계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리더이자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서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방법은 신기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